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의 왕이 되자,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제목을 좀 어떻게 마음에 좀 와 닿으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 속에서 그 사망 못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전 세계 모든 거민들은 오늘 이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들의 부활, 과연 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구약시대의 사람들, 그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그 믿음의 선천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부활이죠. 우리가 다시 살아서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도 부활할까요? 또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강림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산자의 부활을 휴고, 바로 우리가 하늘로 끌어올려 하늘에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신약은 강조하고 있으니, 구약의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이미 다 썩어서 흙이 된 몸이죠. 그 때문에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 근데 우리 지금 살아있는,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요? 우리가 입을 몸은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변화된 몸, 다 같이 변화된 몸,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록하고 있어요. 변화된 몸, 그 변화된 몸을 갖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에는 마귀, 옛뱀, 용, 사탄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심으로 그 악의 세력들을 다 잡아서 무적행에 가두고, 그리고 나면 이제 1000년 동안의 미시아 왕국이 도래하는데 그 왕국에서 왕으로 살 사람들의 리스트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하늘 보좌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아마 12제자들, 또 먼저 휴거돼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제 왕 노릇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첫 번째 부류와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환난의 시대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살아서, 다 같이 살아서 휴거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 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셋째 이런 뜻이 아니고 성경에는 첫째 부활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활은 마지막 부활입니다. 고린도 전서 우리 15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아주 자세하게 이 부활이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활의 역사가 펼쳐질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리라. 그러면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제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묻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하신 분들이십니까? 그 말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자,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요. 23절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이 둘째 부활은 아니고 마지막 부활은 언제 부활이냐면 마지막은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을 다 불못에 집어넣고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까요? 아버지께서 연락하실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자, 하여튼 그 나라를 바칠 때 이제 마지막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재림과 20장에는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등장합니다. 그 천년이라는 단어는 곧 왕국을 말하고 그 나라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나라이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 메시아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나라는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 이사야서에는 많은 그 메시아 왕국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 나라는 기쁘고 즐거운 나라, 그 나라는 35장 5절에 눈먼 자가 보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가 노래하는 나라, 그 나라는 65장 이사야 65장에 보면 그 날수가 많지 못하고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는 나라, 또 100세의 죽은 자를 젊은이라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중에 소망,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축복할 때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무병장수.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천수하세요. 천수. 인간은 지금 백수하면 그래도 오래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천수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막연한 인사일까요? 성경은 거의 1000년을 산 사람이 있죠. 969세를 살았던 무두셀라. 근데 정말 이 천년왕국은 천수하는 나라, 1000년을 사는 나라. 왜 그럴까요?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예뱀, 사탄, 용이 무적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충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죄를 져서 이 에덴이 깨졌어요. 추방당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소원,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 에덴의 회복. 에덴 동산은 시간 속에 들어온 동산입니다. 그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할게요, 역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 메시아의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마지막으로 사탄에 의해서 뺏긴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메시아 나라. 다 같이 메시아 나라, 천년 왕국. 그 나라가 하늘 위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잘 안 믿으시나요? 1000년 동안 사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믿는 방법은 간단하죠. 우리 성경을 믿으시면 되니까 간단하죠. 내가 정말 그런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뭐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병드는 일이 없는, 정말 거기는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이렇게 읽어놨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요,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100살에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거고 100살은 청년 같고, 모든 사람이 천수, 천년을 사는 그런 나라에 나도 살고 싶다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두 종류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이 될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왕이 못 되지. 이 사람이 누구다? 다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오늘 지금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25장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는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그 마지막 천상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들려 올라가는 랩처, 휴거라는 말은 성경에는 그대로는 없죠. 그러나 이제 한문으로는 당길 거, 끌어당겨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영어로는 랩처, 낚아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로 끌어올려 낚아채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휴거. 할렐루야. 그 휴거는 몸이 변화되는 겁니다. 저 엘리야가 하늘로 샥 올라가는 것처럼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샥 들려 올라갔더라. 이게 휴거의 예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12 제자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정보가 생기고 짐승의 표를 치는 그 무서운 환난의 때에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하늘로 끌어올려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친들은 부활의 몸, 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변화의 몸, 다 같이 부활의 몸. 누구라고요? 먼저 순교한 흙 속에 몸이 들어가 있지만 썩지 않을 몸, 고린도서 15장에 기록된 부활의 몸을 가진 자와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고 늘 사모하고 늘 깨어있고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산채로 올라간 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의 왕이 될지어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그 나라는 예수님께 만물을 새롭게 하신 나라, 새로워진, 회복된 또는 혁신된 나라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목숨을 걸고 봉사하고 충성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여 12 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관세를 주시겠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 가서가 아니고 바로 천년 왕국에서, 그 천년 왕국에 들어와서 살 백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도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 환난의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가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땅의 적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지배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높일 때, 그 전까지는 그와 평화협정을 맺고 제3성전을 짓고 거기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 유대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할 때 속았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배척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메시아니 우리가 그를 죽였도다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은 아마 그 환난 속에서 정말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의 표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사람들, 아마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선별을 하시겠죠.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살아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예수를 영접했다면 아마 그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그들은 천년왕국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한탄할 거예요. 진작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면, 그 예수를 위하여 충성했다면, 거룩하게 살았다면 우리도 왕 노릇할 수 있었을 텐데. 천년왕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감사하겠지만, 왜냐하면 그때까지 부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무덤 속에, 여전히 그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5절에 보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언제 부활하게 됩니까? 했더니 20장, 요한계시록 20장 보시면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한 성을 태우고 하늘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걸선지도 없어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면서 마지막 11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펴여 한데 없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제 이 죽은 자들이 이때는 다 부활합니다. 다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한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부활, 이 마지막 부활은 믿는 자들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자도 부활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는 자란 뜻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뜻입니다. 그래갖고 신자나 불신자가 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앞에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아. 그래서 거기서 천국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그 앞에는 또 하나의 책이 있죠. 행위책. 생명책은 단수이고 행위책은 복수입니다. 책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 가고 이름이 없는 자는 다 영원한 불못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면, 있는 줄로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어. 교회를 다녔는데 없어. 진실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가짜죠. 짝퉁이지. 이 짝퉁들은 이름이 없어요. 주여 주여도 했고 귀신도 쫓아봤고 기적도 행해봤지만 이름이 없어요. 제일 불행한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생명책, 행위책,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보면 기념책이 있어. 그 기념책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 기념될 만한 일을 행한 사람들의 책이 또 있어요. 그건 진짜 좋은 책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특별한 은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기념책에 여러분의 행위가 기록돼서 상급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심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악을 행한 모든 자들 리스트가 여기 계시록 21장에는 쫙 나오는데, 8절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건 둘째 사망. 그리고 이제 천국이 21장과 22장에 펼쳐지는데, 아까 천년왕국은 메시아의 나라다 그랬어요. 그 메시아의 나라를 예수님은 하나님께 바친대. 그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천국, 그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다 같이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나라. 천년왕국은 영원하지 않고 천년입니다. 천년왕국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합니다. 그 가운데도 여러분 100살 전에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완전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천국은 영원한 나라, 완전한 나라. 근데 이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천국 가서도 왕이야. 요한계시록 21장 다시 한번 여기 본문을 보면 24절입니다. 22절부터 볼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천국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님들이실까요? 그들이 아니죠? 그럼 이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천년 왕국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여전히 왕이야.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아니, 참여하고 싶으시면 크게 좀 해보세요. 아주 간절한 것도 소망이 있어야지. 왕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지 뭐 이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의 왕이 되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딱 분리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건 사람들입니다. 이 천년왕국 동안의 영광과 존귀, 얼마나 천년왕국이 좋은 나라입니까? 마귀가 없으니. 그 나라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도 천국 가서 뭐다? 백성이다. 왕은 왕이고 백성은 백성이다. 시작. 그러면 나는 뭐다? 좀 면목이 없어도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왕을 목표로 여러분, 물론 불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왕을 삼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떠한 시험도 물리치고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지어다. 아멘. 그 날이 온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7번째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청량이 나와요. 성전의 청량. 물론 제3성전이 지어지면 거기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은 어떤 특정한 건물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성전입니다. 묻죠? 오늘 여러분, 주님,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거하고 계십니까? 그 성전이야. 그 성전을 측량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전과 제단, 그 제단을 측량해서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평가를 하시겠죠. 아, 이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그때까지 살지 못하고 1000년 동안 잠잠히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백보자 앞에 심판 때 서야 부활할 사람이다.
주님께서 판단하시겠죠.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않고 성전들을 청량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영혼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성전입니다. 청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드디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올라가면 거기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을 막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7년 환란이라고 말하지만 전 3년 반은 평화조약을 맺은 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유가 있고 아직까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적 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찍는 666의 시대입니다. 그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7인이 떨어지는데 그때는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3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나누시는데 그 직전에 오직 복음을 위하여 작은 능력이지만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물질을 들여 애통한 모든 자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 마태복음 25장에 그 5 처녀와 같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도적같이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는 자들, 성경은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야. 그들을 랩처 끌어당기신다는 거야. 그들을 주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제 이런 설교 또는 이런 관념이 있죠.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에 임하신다고요. 공중에. 그러면 이제 휴거가 돼서 우리는 공중에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환란이 오니까 그거 구경하다가 이제 환란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흰말을 타시고 이제 이 땅에 충신과 진실인 예수님이 지상제에 임하실 때 그때 이제 내려오나 보다 이렇게 흔히 생각한 적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 아닙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떠 있어요? 그거 아니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고 했습니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로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며 19절 보니까 뭐예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때 성전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 그 열리면서 4절 12장입니다. 12장 5절에 보면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철장 권세를 갖고 이 전 3년 반 기간에 복음을 막 증거하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열국을 유업으로 주르니 내가 이 철장 권세로 모든 대적 원수를 다 깨뜨려 버리리라.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이건 늦은 빛 추수의 역사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이 이로 올라와라. 하르파조야. 이게 하르파조. 끌어올린다, 낚아챈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첫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니,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첫째 부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의 왕이 되고 저 천국 가서도 영원히 왕이 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봅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서 왕 되는 복을 받으세요. 근데 왕이 많을 것 같습니까? 왕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 바울은 그 왕국의 왕,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로다. 일형 참고 인내하며 그러며 그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주라. 내가 달려갈 길 다하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나는 받고 막으리겠다. 그럼 믿음의 좋은 정케 하시는 예수를 표대를 향하여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러니까 그는 그 첫째 부활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그 휴거를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 소원, 저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이름 가족 여러분, 또 저를 도와 죽도록 충성하신 우리 어명세계 선교의 모든 믿음의 권석들, 우리 함께 천년왕국의 왕이 됩시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 부활의 더 큰 축복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같이 적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쉼없이 달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들을 가까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 24장에는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종은 복이 있도다. 지금 우리는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나도 주님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 그 천년왕국,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나라, 영원토록 주님 나라 들어갈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그 천년왕국을 여러분 들어가면 이 왕과 이 백성들은 사는 처소가 달라. 요한계시록 20장 여기 아주 이렇게 딱 기록해 놨어요. 보십시오. 7절 보면 천년이 차니까 이제 사탄이 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과 곡과 막을 미혹하려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 그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또 그 가운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든지 뭐 이런 사람은 테스트를 해야 이제 천국을 가든지 지옥 가든지 마지막 시험이 백보자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탄이 지면에 널리 퍼져 여기 보면 두 종류,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 성도들의 진이 무엇입니까? 요거 이제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은 회복체요, 변화된 몸이 아니고 회복체. 똑같이 땅에 살다가 천년 동안 이제 살게 되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7회 광선을 보내세요. 그 광선을 받은 사람들은 회복이 돼서 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성도의 진.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 이 성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변화받은 자들, 왕 노릇하는 자들. 그러니까 천년왕국 가면 다 보여, 알아. 야, 나도
세상에 살 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목뱀을 당하든지 거룩한 신부로 들림받아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왕족들 봐봐요. 얼마나 호사스럽게 살고 부귀영화를 누립니까? 우리 백성들이 아유 나는 팔자에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못 사는지 몰라. 우리 부모님들은 뭐 했나 몰라. 나도 왕 한번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천년왕국이 그렇다는 거야. 그 나라에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절대로 도와지도 않고 빼지도 않습니다. 수고한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왕자리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천국도 역시 영원히 왕이 있고 그 나라에 백성이 있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그 소원 메시아의 나라 드디어 이 사탄은 모방의 천재라고 했잖아요. 그 메시아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전 세계가 단일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단일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분봉왕처럼 같은 왕들이고 통치자 주권자는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문제도 없고 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딱 한 번 그 나라를 지배하기를 원하고 왕 되기를 원하고 모방하기를 원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왕국들을 쫙 망라하며 마지막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단일 정부입니다. 하나의 왕의 시스템 또 단일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나라 9~3년 만에 가면 이제 종교 다 없어집니다. 무조건 표받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단일 경제입니다. 왜냐하면 강제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표를 치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단일 경제 시스템. 왜요? 경배를 받기 위해서. 비슷하지만 가짜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왕국 오기 전에 이 땅에 잠깐 7년 중에 마지막 3년 반.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은 42달 짓밟으리라. 42달 3년 반입니다. 이 땅에 성도들을 짓밟고 성전을 회파시켜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날이 곧 오기 때문에 우린 준비해야 되고 그 전에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갈지어다. 아니면 거기 좀 들어가서 좀 고생되더라도 고생하다가 그냥 끝까지 인내해서 구원을 받으시든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우리 한 번의 예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드린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님께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천년의 왕, 천국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